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 동생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을 보면서 동생의 의도를, 그러니까 동생이 저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난 이렇지 않다라는 이런 해명을 이제 엄청 많이 이렇게 해서 이제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니라는 걸 이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문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그래. 내가 조금 더 생각하고 동생이 나에게 당연히 이제 그렇게 그런 의도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동생의 사랑을 너무 몰라줬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이제 제 안에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들은 마음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이 이제 의도한 것들을 알아주면 그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고맙잖아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알아주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보통 뭐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막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은데 대부분은 이제 오해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부분이 이 사람의 한 것들을, 이 사람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내가 스스로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너무 내가 몰라주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먼저 서론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막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봐요. 먼저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공동체와 개인 중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공동체를 어떻게 다루시고 개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공동체의 죄와 개인의 죄는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공동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막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할 때,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가 있어서 공동체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한 사람 노아 의인이 있기에 이 사람을 구원하셔야 됐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시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시는구나 해서 첫 번째 심판인 이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총 8명을 이제 구원을 내셨구나라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는데, 또 소돔과 이제 고모라 성을 생각하면서도 또 이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소돔성에 정말 의인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오직 롯 외에는 의인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소돔성의 죄가 하늘까지 다다르게 되고, 이 소돔성에 이제 죄악이 이렇게 완전히 가득했을 때, 만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셨거든요. 태워버리셨거든요. 정말 무섭게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롯을 기억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롯을 구원해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악을 다루셔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개인이시구나. 한 개인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특별히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먼저 구원해내시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이 세상이 이제 죄악이 이제 완전히 가득 차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제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대피소로 이렇게 피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어쩌면 이게 휴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저 혼자만의 그런 생각을 그냥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그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시겠구나, 그들을 이렇게 구출해 내시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서론에 막 길게 한 이유는,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죄를 지었어요. 함께 이 금 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이 죄를 저는 그냥 32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죄를 모세가 와서 이렇게 해결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33장에 보니까 실제로 그게 해결이 안 된 거를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라는 이런 것들을 주께 물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 32장에서 모세가 실제로 금송아지를 보고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돌판도 부시고 그리고 금송아지 상을 가루를 만들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금덩어리를 가루로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저는 돌멩이를 이제 가루로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연마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 시대가. 근데 이제 이 금가루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가 막 상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고 이제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 나에게 나와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면서 레위 자손들이 나오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자녀와 형제와 친척 그리고 또 이웃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자신들의 이런 친족들을 이제 희생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특권을 받게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3,000명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만해요. 그러면 이제 죄의 대가가 이제 치루어진 거겠군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33장 말씀을 읽으면서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이제는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의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이제 다 물리칠 거야. 그 대신 너희들만 가.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는 룰루랄라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나 그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땅만 가면 되죠 라고 그들의 목적이 다행히 감사한 건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막 슬퍼하고 막 회개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이제 몸에 있는 장식구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저희가 함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저라면 이 당시에 이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짜 화가 많이 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는 그냥 풀이 죽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그냥 어쩌면 포기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계속 암시를 주세요. 어떻게 암시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있는 장신구들을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전하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32장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드냐면 너희의 자녀와 그리고 아내의 귀에서 금고리를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32장 말씀을 이렇게 추론해 볼 때 이 전체 이 금송아지 이스라엘 전체 죄를 범했을 때 그때 갖고 왔던 장신구들은 아내의 귀와 그리고 아이들의 귀에 있던 이런 장신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장신구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마치 자신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부적과 같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과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죄악이 해결이 되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또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들을 개인들의 죄악이었구나. 각 개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우상들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시를 하시는구나. 너희들에게 있는 그 장신구들을 내버려. 너희들에게 있는 그 우상들을 버려.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저희가 지금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저희들을 봐야 돼요.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아, 주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무엇이죠? 내가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버리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죠? 라고 자신을 보아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말씀을 못 지키는 그것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자신을 버리기 원해요. 왜냐면 제 자신이 제가 볼 때 지금으로서는 가장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아직 뭐 결혼을 해서 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부모님들께는 자녀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내 육체가 특히 나의 육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되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거 내려놓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에게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보여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이때 제가 너무 놀란 게 이런 소식을 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안 것에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셔서 우리랑 같이 가기 싫으신가 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텐데 모세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기 원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문제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고 그 장신구들을 그래서 떼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을 모세가 안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은 무엇인지 아세요? 모세가 한 일은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회막을 만드는 것이에요. 실은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밑에서 장막을 쳤고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은 이 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만나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모세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길 원해. 그래서 너가 내려가면 성막을 만들어. 이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을 만들면 내가 그 성막에서 너와 함께하고 내가 그 성막의 그 속죄소에서 너와 함께 만나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형 샘플과 같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는 그걸 하늘의 그 성막을 보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 바깥에다가 텐트를 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은 되게 급하고 급박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밖에다가 딱 하나 쳐놓고는 여기를 회막이라고 부르고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세요. 라는 이런 마음으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그 회막에 임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생각해봐요. 산꼭대기가 하나님 백성이 보기에 가까운 장소예요? 아니면 회막이 백성이 보기에 가까운 장소예요? 산꼭대기는 백성이 보기엔 너무도 먼 장소예요. 사실은 눈만 대면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 진 바깥보다는 좀 먼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33장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의 그 장막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서 여기 다 서 있으면서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는 것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려오는 것도 보면서 그들은 그 자기의 문 앞에서 경배하는 일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주님, 모세는 정말 믿음이 아주 큰 자였군요. 모세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이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임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길 원해서 모세는 이렇게 천막을 그 진 바깥에다 쳤군요.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모세의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로 이런 마음이군요.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셔서 함께하기 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회막에 그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임하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의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요. 저희가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함께 나아가요. 저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마음이 되게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마음을 알아들일 수 있는 그 큰 믿음을 주세요. 그것을 깨닫는 그 마음을 꼭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주께 한 걸음 나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